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오니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이 시간 먼저 그림을 한번 보면서 한번 추측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의 초상화인데요. 어떤 사람인지 혹시 맞춰보실 수 있으실까요? 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보시면 이 그림보다 이 그림이 조금 더 유명한 그림입니다. 네, 맞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의 초상화죠. 오른쪽 초상화가 이제 65세 때 정도 이제 그림인데, 보시면 그렇게 얼굴 표정이 해피해 보이는 표정은 아닙니다. 자, 다음 초상화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네, 모르시겠죠?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장 프랑스와 밀레입니다. 만종이라는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자, 세 번째 인물 한번 또 맞춰봅니다. 누굴까요? 비교적 현대적 사람인데, 네, 바로 파블로 피카소. 청년 시절의 초상화입니다. 자, 네 번째 그림 보시면 전혀 모르시겠죠? 네, 라파엘로라고 하는 르네상스 3대 거장 중에 한 명인데요. 굉장히 젊은 날 37세에 병으로 요절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누군가요? 네, 이분은 다 아시죠? 예, 맞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자, 이 5명의 이 공통점은 뭔가요? 다 화가입니다. 이 자기 자신의 초상화를 화가들이 그리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자화상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입니다. 화가가 자기 자신을 그리듯이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많은 화가들이 자화상을 남겼어요. 다빈치부터 고흐까지. 이런 자화상을 보면서 우리는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저 때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또 행복해 보이지 않는 표정을 보면서 다빈치처럼 정말 인류 역사상 몇 명 안 되는 또 천재 중에 천재잖아요. 그럼에도 그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짐작을 하죠. 이런 다양한 자화상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과 내 자신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화가들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렇게 나도 그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화가 자신이 그린 자신의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거나 또 성공한 인생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곤 한 사실이죠. 과연 내 스스로 나를 보는 모습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현대인이 가진 거의 모든 이 번민은 이런 인간관계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모습, 또 나 스스로 나를 보는 모습, 그 속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오스카상을 4개나 수상한 우리 영화 기생충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전 세계가 이 기생충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매스컴이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저 북유럽에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노르웨이의 큰 도시도 아니고 굉장히 작은 시골에 있는 극장에서 마저 기생충이 상영 중인데 전석 매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현상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생각했더니 이 영화가 다룬 주제가 굉장히 전 지구적, 전 세계적 주제였다는 것이죠. 빈부격차 문제, 소득 불균형 문제, 또 계층 간의 갈등을 이 영화가 다뤘잖아요. 즉 크게 보면 결국 인간관계의 문제죠. 예전에 이제 유명했던 책 중에 80일간의 세계 일주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기억나셔요? 그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어요? 80일 안에 세계를 한 바퀴 돌 수 있는가? 그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주인공은 그걸 해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웬만한 제트기로 하루 이틀이면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고 지식이 폭발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먹던 것, 4000년 전에 먹던 그 밥 지금도 먹잖아요. 그죠? 그때 먹던 된장 지금도 먹고 있어요. 그때 마시던 물 지금도 마십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나 또 그 인간이 모여있는 공동체 자체는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고민이나 갈등의 대부분의 원인도 결국은 그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인간 자체 혹은 그 인간들이 모여있는 가정이나 이웃이나 직장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다 생겨난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삶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진단과 치료법, 그건 역시 여전히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고민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성경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러 화가들의 자화상을 봤습니다만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화상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건강하게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화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자화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였습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가 이제 5장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 이렇게 표현했던 것에서 6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대사, 사신은 이렇게 파송받아서 시킨 일을 하는 사람, 그런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6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바울 당시로 보면은 바울 당시는 이제 최고 통치자가 로마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무게감은 나는 로마의 황제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것이에요. 즉 신분상으로 동격이라는 것이에요. 동격. 함께 일한다는 것은 동격이라는 거잖아요. 즉 바울이 로마 황제처럼 오늘 성경에서 보면 바울의 신분이 하나님의 신분과 같다는 선포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지위이고 대단한 명예고 또 대단한 권력이 있겠죠. 바울의 그 당시 현재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분명히 특출로 할 것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일반인보다도 더 낮은 그런 천한 모습이었어요. 원래 바울은 고귀한 가문 출신이었고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 통치기구, 우리나라로 보면 뭐 대법원 정도 또 국회가 결합된 그런 형태의 통치기구의 회원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차세대 지도자로 촉망받던 아주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가 되었죠. 다 모든 것을 초계처럼 버린 사람이 되어서 하루하루 힘겨운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블루칼라 노동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주변을 지나간다면 아마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몸에서 나는 땀 냄새, 또 가죽의 그 악취 때문에 코를 쥐고 냄새를 안 맡기 위해서 멀리 떨어지려고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런 그가 자신과 또 자신의 이 복음 사역의 동료들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6장 8절 후반부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병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빨간색 글씨만 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의 모습이에요. 속이는 자, 무명한 자, 보잘것없는 자라는 얘기죠.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보여요. 이것이 사람들이 보는 그의 모습이고 바울의 표상입니다. 남들이 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지나가면 눈살을 찌푸리고 코를 움켜쥐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의 표상과 달리 그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의 실상은 그는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표상과 달리 바울 자신의 정체성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선포했듯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려낸 자화상이에요. 우리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나를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또 나의 남편을, 아내를, 우리 자녀를 혹은 함께 일하는 팀원이나 세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실 때 비록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가죽을 꿰매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는 마치 황제처럼 마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처럼 가장 영광된 자리고 가장 축복된 자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자화상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초반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아멘. 이 바울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죠. 여기서 이제 디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집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제 영어로 집사를 디콘이라고 하는데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번역하면 종이나 하인이에요. 종이나 하인은 어떤 존재죠? 주인이나 상관이 명령한 일을 수행하는 사환, 심부름꾼입니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인이 시키는 일, 상관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즉 바울의 신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였지만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어요. 4절 그 초반부에 다시 등장한 단어가 자천이죠. 자천.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다. 이 자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스스로 입증하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입증하다. 즉 내가 가진 신분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 굉장히 높은 신분인데 내가 하는 실제 일은 종으로 일한 것이에요. 종으로. 즉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종이야. 저 사람 하인이구나 하고 알 정도로 그렇게 삶으로 입증하고 증명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동역의 그 한계가 명확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인데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역한 것은 아니에요. 즉 세상의 정치나 경제, 문화 영역 이런 세상의 다른 영역까지도 하나님과 동역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일에 명확한 한계 안에서 하나님과 동역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하셔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 3절에서 말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직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 사역을 의미합니다. 복음 전도 사역. 왜냐하면 이 앞장 5장 18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전도 사역을 부르는 말임을 알 수가 있죠. 즉 이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실행하는 방법, 스스로 증명하고 입증하는 일은 디아코노스, 즉 종으로서 그 일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음의 사역에, 그 계획에 스스로 순종함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룬 것이죠. 하나님을 앞서가거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디아코노스로서 행한 실제 일이었죠. 그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이에요?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굉장히 긴 목록이 나옵니다만 요약하자면 많은 고난과 많은 희생을 경험했다는 내용이에요. 매맞음과 갇힘, 굶주림 같은 고난과 더불어서 오래 참고 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욕됨을 견뎌내는 인내의 시간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울 스스로가 그려낸 그 자신의 두 번째 자화상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나는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뜻과 내 의지를 앞세우지 않습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높여지지 않아서 혹은 낙심하고 힘들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누군가 나를 욕하고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해서 그렇게 정말 우려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흔히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렇죠? 산 자는 말을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때려도 말이 없어요. 찔러도 말을 못합니다. 왜? 죽었기 때문이죠. 아직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맞으면 아프고 찔려도 아프고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다면 아직 덜 죽은 거죠. 단언컨대
완전히 죽을 때까지는 아마 계속 분명히 아플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이렇게 낚아가지고 요리를 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물고기를 낚았어요. 낚시로. 요리를 해야 돼요. 맨 먼저 뭘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네. 그죠? 산채로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산채로 요리하면 난장판이 되죠. 고기가 크면 요리사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죽여놓고 요리를 시작합니다. 근데 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때려보고 찔러보고 해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죽었구나 하고 그때부터 요리를 쫙 시작해요. 죽었다고 확신이 안 들면 확신이 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찌를 거예요. 그죠? 요즘 혹시 누군가 나를 너무 괴롭힌다면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 완전히 안 죽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내가 반만 지고 있나 보다 생각하셔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편해요. 완전히 죽으면 찔러도 안 아프고 상대방도 찌르다 반응이 없으면 완전히 죽었네? 그리고 안 찔러요. 만약에 누군가 계속 나를 찌른다면 아직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죽었나 안 죽었나. 성경이 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내가 질 텐데 네가 택배만 운송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질 십자가 네가 지고 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에 우리가 달리는 것이죠. 즉 목적지는 골고다 언덕. 거기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죠. 십자가 지고 가서 피크닉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종 목적지는 죽음의 자리, 내 자아가 죽는 곳이기에 그것이 곧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의 자화상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 내 신분이 낮고 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유명한 신분, 가장 고귀한 신분이에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합니다. 자존심을 앞세우거나 상처받았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더 죽어야지. 사람들이 나를 자꾸 찔러보는 건 내가 덜 죽어서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요새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해보라고 하셔요.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후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이 말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고 지금 우리 안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시죠.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은혜와 도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의 신분을 기억하고 나의 가장 낮은 종의 자세로 범사에 순종하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자화상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비록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유명하지 않은 자리, 높지 않은 자리, 가난하고 낮고 천한 자리라 할지라도 복음 전파의 사역 속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들어 나아갈 때 그 자리가 가장 영광된 자리요 가장 귀한 자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디아코노스, 종의 자리, 하인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더 낮고 더 천한 자리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내게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흘려보내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